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저는 그 성경을 제 나름대로는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나름대로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산상수훈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6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골방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영적인 수준은 다 달라요. 목사라고 해서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목사라고 해서 영적인 수준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집사님이 저보다 인격도 훌륭하고 영적인 수준이 나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격이 훌륭하거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는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또는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높은 수준의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저녁 때 저 바닥으로 처박힐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그는 무던히도 몸부림을 쳤습니다. 구원도 그냥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주십니다. 값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귀한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값싼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귀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내 노력이 더해져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귀한 줄 알고 그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제 그 장모님에게 참 탐복하는 것이 있는데 참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년 넘게 가까이서 그분을 지켜보는데
늘 제 장모님은 불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꺾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그 변석조 장로님 그 아내 되시는 서병강 권사님,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 연세가 우리 장로님이 83세라고 그러시고 우리 오장로님 85세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그 소 권사님도 80은 넘으셨겠죠. 그런데 그 연세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요. 아, 참 대단하신 거예요.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고, 경건한 유대인의 잣대가 3개가 있는데 얼마나 구제하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금식하느냐.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3가지가 평가의 기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과시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일부러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가서 아주 폼을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당에서도, 회당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기도의 초점이 자꾸 나를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행태를 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휘포크리테스, 외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휘포크리테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런 영국 배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죠. 나는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주님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말씀을 제가 세보니까 8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얼마나 그 외식하는 자들을 주님이 미워하셨으면, 그러면서 주님은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어떤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요즘 어떤 욕을 합니까? 예전에 저는 개 모시게 이렇게 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주님이 하신 욕에 비하면 욕도 안 해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은 아름답게 포장을 했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어요. 곁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을 주님은 신랄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6절에 보니까 2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자, 우리는 땅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우리 오장로님처럼 훌륭한 아버지도 계시지만 뭐 맨날 그 자녀 때리고 그런 아버지도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어디에 계신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3가지를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 기도의 장소를 또 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어디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요? 예, 골방. 이 골방은 세상과 단절된 나 혼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곳. 주방도 이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화장실도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내 침대도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마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있는 곳입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진 것도 내려놓고 하던 일도 내려놓고 춥고 외롭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곳. 다윗이 10수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지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그 흔적이 시편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광야에서 주저앉았다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없었겠죠.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참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축복을 저도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대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스바냐의 고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1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즐겁다, 지겹다? 예,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게 그 윌포드 목사님은 앞을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이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기도하는 방법을 7절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빈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의미 없는 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똑같아요. 바톨로게오, 그 말은 그 바게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바게오는 말을 더듬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그 원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개구리가 울듯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저 뭐 티베트 같은 데서 그러죠. 뭐 이렇게 경전 있는 그 둥그런 거 막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무슨 타협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외우지만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가사에 우리의 고백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면 엄청난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는 숨을 쉬듯이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숨도 내쉬는 쉼이 있고 들이쉬는 쉼이 있죠.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일방적인 기도에 머물지 말고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결론이 뭡니까?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나다나엘을 빌립이 특별히 예수님께 강권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에 네가 어디에 있는 것을 봤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9시, 12시, 3시 기도할 때에 보통 서늘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은 네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는 이 습관이 중요해요.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사람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도 그런 말을 했죠.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런 책에 보면 습관이 참 중요하다. 근데 습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6개월 이상 노력하고 꾸준히 해야
스티븐 코비는 그런 말을 했죠. 우주선이 지구를 뚫고 나가서 우주를 항해하는데 습관이라는 건 뭐냐? 지구를 이렇게 뚫고 나갈 때 중력을 뚫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공부를 한대요. 머리로 하는 것 같은데 엉덩이로 한다고 합니다.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것도 습관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딸 그 피아노 칠 때 보면 정말 눈물겹도록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정예배나 큐티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습관이 안 된 것 뿐이에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으면 여러 장도 읽고 한 장도 읽고 시간이 없으면 짧게 몇 절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입니다. 백성들아 시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못 쏟듯 물 쏟듯 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전에 어머니가 물 바가지를 이렇게 떠가지고 바가지를 그냥 마당에 확 뿌리는 그런 생각이 나요. 내 마음을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